로마서 1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죠. 원수 갚는 게 예수님에게 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해를 잘 하셔가지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영적인 그 존재가 둘이 있습니다. 둘. 하나는 사단이 되겠죠. 또 하나는 성령이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영적인 존재는요, 사탄의 영이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지요. 또 이제 사탄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자녀는 사망의 영인 사단이 역사하는 거고, 성령의 자녀는 생명의 영인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할 적에 그 원수입니다, 원수. 이 원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원수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이 원수 될 수는 없는데, 반면에 사람을 움직이는 영에 대해서는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다고. 여러분들 영적인 얘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만약에 집안입니다. 집안에서 남편이 있고 집안에서 부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인은 혹은 남편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라고. 반대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집안에서 부부지간에 서로 한 몸이란 말을 쓰죠. 성경대로라면 갈비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한 몸이 한 몸. 그런데 갈비를 뽑아냈다 혹은 갈비를 다시 맞췄다, 이것은요, 내 몸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수일 수가 없는 거다고. 하나가 돼야 될 부분이지.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영으로 본다면은요, 육은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은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영은 때에 따라서는 하나가 되는 영인가 하면 때에 따라서는 사단이 잡고 있는 거니까 원수일 수도 있다는 거다고. 그럼 만약에 이제 남편이 예수를 잘 안 믿는다 해서 그 남편을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수가 되는 거고, 우리가 보기에도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놓으셨는데, 그 방법이 여기에 보니까 사랑이라는, 사랑 읽어보겠습니다.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그러면 여기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서, 서로란 그 말은 믿는 자들끼리 통용되는 말입니다. 서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그러니까 상대방보다도 마음을 높이려는 거예요, 낮추려는 거예요? 낮추라 그 말이죠. 낮은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를 갖기 원한다면 원수보다 마음을 낮추라, 이런 말이다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잠잠하라 그 말이에요.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해서 원수 갚는 게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게 예수에게 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그것을 예수님에게 맡기고 너희는 사랑을 하라 해서, 그럼 여기 사랑하라는 그 말은 예수께서 얘기한 원수를 사랑하라가 아니잖아. 뭔 얘기인지 아시는 거예요? 딴 데 다 정신 다 팔렸어 보니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성경적으로 그 원수를 나누어 본다면은 육을 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남편이 원수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믿지 않는 아내가 원수 될 수는 없다는 거다고. 영적으로 본다면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부인의 영혼 가운데에 사망의 영이 들어가 있으면 그 사망의 영이 원수라는 거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수요 나의 원수인 사단에게 여러분들은 원수를 갚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나? 여러분들이 육을 가지고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손 들어.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너네들이 육을 가지고 이런 그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이 원수 갚는 것은 예수님에게 맡기고 너는 네 남편 혹은 네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사랑하게 되면 원수를 갚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으니까 영은 미워하되 육은 사랑하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내는 예수를 잘 믿는데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그 자체를 가지고 분노하고 화내고 싸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잡고 있는 영적인 존재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적으로 하나 된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네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남편이 힘들어하거든 위에서 기도해주고 네 남편이 줄이거든 먹을 걸 갖다 주고 이런 뜻이 되는 거다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원수의 머리에서 원수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되겠죠. 이 영적인 존재 위에다가 핀숯, 이것은 심판을 뜻하는 겁니다. 그게 핀숯을 쌓아놓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썼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남편이나 혹은 아내한테 있는 영적인 존재를 내어 쫓기를 원한다면 중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영은 사랑을 하면 떠난다는 거예요. 감이 잡히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영은 같이 있는 거고, 사랑을 하면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은 떠나게 된다는 거다. 이해된 거죠? 이제 다시 읽어보자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럼 여기서 표명으로 본다면 원수라고 썼는데 여기서 그 원수란 얘기는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아내가 원수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을 잡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마귀가 잡고 있으면 그 남편을 중심으로 사랑하라는 거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원수가 잡고 있으면 그 아내를 중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악한 영들의 머리 위에다가 핀솥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예수가 그 원수를 갚아준다는 거다고. 20절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해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를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사람의 혈과 그 다음에 육적인 방법으로서는 이것은 상당히 힘들다는 거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의 차원이라면은 여러분들은 혈과 육을 사랑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혈과 육을 잡고 역사하는 사망의 영들을 몰아낼 수 있다는 게 성경적 논리다고. 이것은 순종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되잖아. 미운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그것은 원수가 미워하는 것을 좋아하는 일이야.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복음도 보고 가자고.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했으므로 진리가 없다는 거죠. 그럼 바꾸게 보면 마귀 속에는 살인과 거짓은 있어도 사랑은 없다는 뜻이다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봅시다. 이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란 말을 썼다고. 아비 마귀. 그 마귀라는 자는 처음부터 살인을 했다는 거지요. 마귀라는 자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이기 때문에 마귀 속에는 사랑이 없는 거다고. 마귀 속에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넘어가서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을 보겠습니다.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미워하는 게 세상에는 사랑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죠.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도 이해가 됐죠 이제?
여기를 보자고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 속에는 살인과 거짓이 마귀의 본질이에요. 마귀 속에는 사랑이 없는 겁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은 성령의 본질은 사랑이야. 본질은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성령을 받았으면은 성령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성령의 본질인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의 본질인 살인과 거짓을 가지고 있는 자니까 그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는 거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본질인 사랑의 이름 속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다면 사랑할 준비나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아내를 여러분들이 사랑을 한다 그러면 그 상대방 속에 만약에 성령 받지 않은 자라면 상대방 속에는 사랑할 수 없는 본질들이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그 본질이 미움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고, 미움. 또 미움이라는 것이 살인을 만들어내는 거겠죠. 살인,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영이 사랑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영이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 앞에는 떠나야 되는 거다고. 이해됐죠? 나는 설명을 못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남편이에요. 남편 속에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럼 이 영을 내어 쫓으려면 악한 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살인과 미움과 거짓이다고, 이런 것들만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영을 몰아내려면은 성령 받은 여러분들은 성령의 성품인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원수 마귀를 내어 쫓는다가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내려면 사랑하는 방법은 최고 빠른 방법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겁니다. 자, 그 밑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해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을 내쫓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죠. 이 형벌과 두려움이 사랑하는 자 앞에서는 떠나게 돼 있다는 게 성경이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들을 현실화로 만들어내려면은요, 부족한 종이 보기에는 여러분들의 혈기대로만 한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한다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대로 해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존재로 만들어내는 이런 그 성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면 옛날에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남편이 화를 내면 나도 화를 내고, 또 남편이 조용하면 난도 조용하고, 또 이제 그 뭐 애들이 화를 내면 난도 화를 내고, 애들이 조용하면 난도 조용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 봤더니 남편이 변하고 아이가 변하잖아. 아니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내용들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순종해 봤더니 경험되어졌어, 이제. 그럼 그것으로 살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운 것들이라든가 그렇게 원했던 뭐 치료라든가 부유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지혜롭게 삽시다.